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그와 함께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게 독려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사밧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방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정과 사회와 이웃 앞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뜻이 세상적인 의미의 언어적인 개혁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개혁, 실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독교의 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어떠한 것을 새로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 신앙을 개혁할 자는 말씀을 뜯어 고치고 세대에 변할 때마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개혁이에요. 마틴 루터 또한 칼빈 모두 다 어떤 의미냐?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개혁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 우리가 새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믿음과 말씀에 돌아감이지만 특별히 어떤 개혁이 이루어야 되느냐? 오직 은혜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또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개혁의 뜻과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개혁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시대에 아울러서라든지 환경이 변할 때마든지 시대의 환경이나 또한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뜯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본선이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감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길을 갔던 왕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돌아오는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의 첫 번째 개혁,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가는 그러한 진정한 개혁의 역사는 첫째 무엇이냐? 아세라와 목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께 돌아오는 심령들
다시 하나님의 본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같이 전쟁도 나가고 같이 화합했어요. 물론 이 여호사밧의 생각은 또 함께 화합하고 한 민족을 이루며 잘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 왕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세라와 목상과 주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 앞에 절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여러 잡신들을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단과 함께 병행해서 놓았던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음란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같은 다른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었고, 그 앞에서 그 신들을 섬기게끔 만들었던 장본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돌이키면서 한 일이 뭐냐? 다시 역대하 17장에 있었던 역사처럼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다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믿음으로 독려하고 이제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본진으로 돌아가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진리의 백성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는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이것에 대해서 외치면서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개혁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을 다시 돌아가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기도하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섬겼던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움과 뭉클함으로 돌아가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물결, 은혜의 성에 하나님이 쏟아지게 해주셨던 영광의 빛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서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하였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용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저 세상 반 하나님 반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을 개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개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20장에 보면 왜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뜻깊은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결국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싸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찬송만 불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적들의 본진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넘어가서 저들에 있는 많은 죽은 자들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 걷어들여도 부족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을 개혁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물건과 영권과 인권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무엇을 해줄게 라는 약속을 왜 해주시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가 신앙으로 바로 돼서 온전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세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오직 진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 할수록 바로잡으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본질로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마귀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개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드릴 게 있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한 길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여호사밧에게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지게 하시되 25년 동안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에게 그 누구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혁을 합시다.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저를 그대로 두옵소서가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개혁 본진으로 돌아가는 개혁 신앙 특별히 본질로 돌아오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 돌아온 그러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여호사밧 왕은 어떤 것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근간을 이루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무엇하라? 재판하라. 이것이 뭐냐면 굽혀지는 게 아니에요. 자로나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공의와 정의, 공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돌아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편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좋았다가 내일은 서운했다가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다가 내일은 은혜가 없었다가 쏟았다가 받았다가 부었다가 넘쳤다가 팽개쳐다가 왜 그래요? 사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길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섬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리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나 같은 자 나를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사용하신다면 나 같은 죄인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개혁 신앙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판관은 성읍에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도 세우고 그리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본진 안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인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의의 길인지 아니하면 편벽되고 패역한 길인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 본진으로 돌아오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개혁적인 신앙의 체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것이 진리였는지 어떤 것이 믿음이었는지 어떤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선 길이었는지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뜻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돌이킨 자 돌아선 자 전에는 내가 탕자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와 내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과 그 안에 뜨거운 포옹과 위로와 격려와 분바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에 막바지에 들고 있는데 많이 해이해질 때입니다. 정신도 해이해지고 생각도 해이해지고 날씨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무장 해제를 만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탄을 지금 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가 지금 무장 해제하고 여행을 즐기고 여름 휴가를 즐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하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찾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그때 우리에게 툭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바로 잡아야지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군인 정신 바로 잡아야죠. 나라 민족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투철한 애국 정신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반하는 성실함과 근면함, 열심도 있어야 되겠고요. 더 좋은 지혜도 많이 구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그저 감정 싸움만 하고 그저 대립만 반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해법을 찾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다져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본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국가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 개혁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개혁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일 성소를 하지 않냐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열이 40도, 45도, 아니 5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이 지질의 뜨거운 이 열기를 통해 여러분들 못 살겠다고 이 부채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냉방을 틀어놓고 그 곁에서 아예 옆에서 붙어서 살잖아요. 못 견디겠죠?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겠다. 40도요? 여러분 지옥이 40도일까요? 불지옥은 타는 가마솥 불구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구덩이는요. 도가니만 해도 700도 800도까지도 올라가요. 300도. 그렇다면 여러분 영벌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그 불감에서 튀김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물도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에게 부자가 야, 나 여기서 못 견디겠으니 거기서 물 한 방울만 네 손가락에 찍어서 내게 보내다오. 여기서는 궁창이 있어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 지금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쓰고 여러분들이 수족을 잘 쓰는 것이 얼마까지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영원하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도 벌써 몇 개가 다 가짜이에요. 뼈도 여기저기가 다 이제 인대도 여기저기가 파열돼요. 눈도 흐려졌어요. 기억력도 쇠퇴해졌어요. 적지 않냐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고 이제 달려가는 게 영벌이냐 영생이냐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갑자기 벼랑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하던 선고를 받아 내일 죽고 모레 죽는 사람도 있으며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저리 죽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쓰시는 용어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행동들,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 신앙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몰래 연인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방 여자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패설을 할 때 같이 비웃고 같이 웃었던 그러한 거짓되며 더럽고 추악했던 내 입술과 나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바로 돌아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로 돌아오는 것이고 거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있어요. 돌아오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해이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위선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칼 가는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이간하는 자, 거짓으로 헤아리는 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저 여러분 바로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취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 받는 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내 편, 저 편 하면서 치우치는 것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세요. 정직과 의와 거룩함만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길 가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 경외하심을 통해 아버지 앞에 칭찬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섭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개혁합시다. 신앙을 개혁합시다. 본질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예,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게 믿습니다. 시작. 어떤 서금에 사는 너희의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오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로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앞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합시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개혁 신앙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노의 잔이 임하지 않기를. 그래서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어떠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인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형제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라. 죄악의 사슬을 끊으라. 할렐루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개혁신앙 중에 특별히 어떻게 돌아서는 것이냐? 바로 죄악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왜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죄악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혹의 손길이 많거든요. 돈만 있으면 엄청나거든요. 여성들도 요즘엔 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엔 어찌 보면 여자들이 더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으로 개혁하라. 돌아와라. 죄악을 끊어내라. 여러분,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담대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해라.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아, 성직자들아, 직분자들아,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사명자들아, 너희는 너희들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라. 죄악은 끊어버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자, 병역, 부역, 세금 이런 것들을 위하여 관리를 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너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죄의 사슬을 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나라라, 깨끗한 그곳을 만들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법정관이나 시행감독관이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라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늘 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까지 해이해지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 없이 그저 회색 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올리울 만한 신앙의 개혁을 이룬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는데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저의 잘못된 가르침과 저의 잘못된 교훈과 저가 태만하고 자만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건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주님이 왔을 때 한 사람은 올려오고 한 사람이 남는, 반절은 올라가고 반절은 여러분들이 남는다면 그때에는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사람 토막살이 난다는 것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영화에는 무지개수로 나와요. 그냥 무조건 손가락 자르고 막 발가락 자르고. 저는 아주 감질감질해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것이 매스미디어에 계속 보여주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서부터 봤던 아이들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가 죄야 무엇인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바람을 피우고 불륜이 저질러지는데도 그냥 약간의 트러블이구나,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로맨스가 다시 시작되겠네, 지금 그렇게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오히려 동거를 조장합니다. 오히려 솔로, 어떻게 해요? 무슨 솔로요?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사람, 돌싱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색달라 보이는 문화로 지금 둔갑해지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본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가정도, 어떠한 이성도, 어떠한 사회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가 소금이 맏을 잃는다면 땅에 밟히어 도리어 밟힐 뿐이라 버려져. 우리가 혹시 아무 영향력 없이 땅에 밟히는, 세상에 밟히는 자들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일어섭시다. 본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신앙으로 돕시다. 죄악을 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개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결과만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합시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신앙을 개혁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아버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여라도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해이해지고 있습니까?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본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개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오직 진노를 임하지 않게 하는 자, 죄악을 끊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본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